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자녀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자주 보시고 또 좋아하실 텐데 우리 한국 드라마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분이 상승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의 신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게 돼요? 재벌집의 아들로서 신분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주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도 이렇게 찬밥 신세로 그렇게 대우를 받던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이제는 재벌집 아들이니까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사회의 문턱도 낮아지게 되고 예전과는 다른 180도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희망으로서 빛으로서 그 삶을 다시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더 스펙타클한, 놀랍고 영원히 지속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옛 어둠에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두운 삶에서 이제 빛으로 나온 삶, 즉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상승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생명으로서 계셨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고 참된 빛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빛된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빛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과 이 어두워진 이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캄캄한 방 안에서 헤맬 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빛을 만들 수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스위치를 탁 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그 어둠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 근본적인 이것이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에 속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이 그 예수님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자녀 집에 찾아갔는데 자녀가 그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을 선포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위나 권능을 넘어서 특권과 권리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런 소식을 여러분 접해보신 적 있을 텐데, 해외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많은 고아들을 입양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고아들을 입양시켰는데요. 그 고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고아원에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아원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고아들에게 해외로 입양되어서 따뜻한 양부모의 밑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양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과거에 고아라는 그러한 이름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부모의 자녀라는 그 이름표가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육권자, 즉 양자가 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권한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어지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하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는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혈연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지로 이 모든 권력이, 이 모든 신분 상승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을 때 다시금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가 애벌레일 때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그 애벌레, 번데기에서 새로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야, 정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비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된다고요? 야,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가 항해할 때 그 배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침판인데요. 이 나침판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면 그 안에 아무리 정말 훌륭한 선장이 있고 훌륭한 선원들이 있을지라도 그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그 배는 목적지인 그 항구로 똑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나침판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성을 향해서 그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나침판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것을 가리킴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해 나갔다면 이제는 그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나침판이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목적 의식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렸던 그 특권과 존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골드 카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골드 카드, 즉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골드 카드가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에 판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500만 달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70억. 예, 70억만 내면은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게 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1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4억만 내면은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금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지만이 미국 시민으로서 영주권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는, 돈은 얼마일까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우리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나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무장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